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발을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무리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무리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밤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는 쓰게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달기도 하고 쓰기도 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의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은 심판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 완고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 것으로 마쳤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암담한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찾아오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천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의 사명을 일깨워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이 하늘을 보니 한 천사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천사의 모습에 대한 묘사는 상당히 장엄하고 위험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름을 옷삼아 입고 머리에는 무지개를 썼습니다. 그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발은 불기둥 같습니다. 천사의 오른발은 바다에 왼발은 땅에 딛고 서 있습니다. 천사가 미치는 범위는 온 세상인 것을 알 수 있지요. 이토록 천사의 모습을 자세하면서도 위험 있게 묘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천사가 하려는 일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3절을 보면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천사는 예수님께로부터 부탁받은 그 말씀을 선포하고 전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처럼 위엄이 있고 장엄하고 능력이 있는 것은 그가 받은 말씀과 그 말씀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은 천사의 모습 그 자체가 아니라 천사가 담지하고 있는 말씀과 그 말씀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환상을 보고 있는 요한과 이 초대교회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에베소에서 사역하던 요한은 지금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갇힌 신세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압제와 힘을 못 이겨서 이 외딴 섬에 갇혀 있습니다. 또한 교회들은 어떠한가요? 주님의 교회는 세상 앞에서 참으로 초라해 보이기 일쑤입니다. 핍박이 와도 마땅히 대처할 힘이 없고 조롱을 당해도 마땅히 대응할 여력이 없습니다. 거대한 제국 앞에서 아직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숫자는 굉장히 미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언제든지 로마 제국이 이들을 꺼트리려고 하면 사라질 듯이 너무나도 위태하고 초라합니다. 요한의 때와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도 참 많이 비슷합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교회가 설 자리는 없고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복음의 향기를 바라기는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때로 경험하였고 복음의 능력을 맛보았지만 세상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은 메마른 듯이 갈급하게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밤모섬에 갇힌 것처럼 답답함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상황 속에서 위험 있는 천사가 나타나서 능력 있는 말씀을 요한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오른손을 하늘을 향하여 들고 이렇게 맹세합니다. 6절 마지막 끝절이죠.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겠다. 악의 세력을 향하여서는 더 이상 시간을 주지 않겠다 선언하시면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이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파한 그 복음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밀,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미래의 어느 시점에 대한 그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 앞에 작아 보일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리시고 온 만물을 흔들며 통치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부르는 찬양 가사 중에서도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할 것이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하지요. 우레소리가 울려 퍼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며 역사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하여서 이사야 40장 8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힘센 천사의 등장이 의미하는 바를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이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때로는 불안정하고 불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어둠을 이기지 못하고 마치 흑암에 잡아먹힐 것처럼 두렵지만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말씀을 주시고 능력 있게 세상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이 진동할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고 뿌리 내리면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는 비전을 오늘 이 본문,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9절 하반절에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으라. 말씀을 먹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그것이 나의 살과 피가 되도록 소화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삶의 일부가 되고 삶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능력 있고 소망이 있는 그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요한은 이 작은 책을 받아 먹을 때 입에는 꿀같이 달았으나 배에는 쓰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현실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유익과 은혜를 우리의 마음과 삶 속 깊은 곳에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생명이 됩니다. 꿀보다 더 달콤할 때가 있지요.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말씀 속에는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었지만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또 어떻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시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시는지, 그 모든 복음이, 기쁜 소식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말씀은 참으로 우리의 입에 꿀같이 달콤합니다. 두 번째, 그러나 동시에 배에는 쓴 경험도 함께 찾아오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겪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붙잡고 살아갈 때에 찾아오는 고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만나는 거부와 핍박이 있습니다. 익숙했던 세상의 그 삶의 방식을 버리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은 때로 불편하기도 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조롱하기도 하고 가족들이 반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는 요한에게 말합니다.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반모섬에 갇혀 있는 요한에게 천사는 다시 네가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제한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다시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상황과 환경은 할 수 없는 것처럼 한계를 느끼게 할지라도 능력 있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가 세상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 한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믿으며 그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고 먹고 소화시키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능력이 있는 말씀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서는 분당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은 반모섬에 갇힌 요한과 같이 여러 가지 고립되고 연약하고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침에도 능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영원하신 주의 말씀만을 붙들게 하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 입에는 꿀같이 달도록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비록 배에는 쓸지라도 끝까지 그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의 약속을 담대히 믿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받은 말씀이 우리의 살과 피가 되어서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능력 있는 말씀을 붙드는 모든 분당 하나교회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7월과 8월에 계속되는 교육부서 여름사역과 수련회 위해서, 성경학교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키즈,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교구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 믿음의 성장, 믿음의 도약이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신 다음에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